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롯은 목초지가 풍성한 요단 동편을 택하여 살다가 소돔 땅으로 점점 다가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롯을 자기의 사병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구해냅니다. 실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공멸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고대 도시의 성문은 공식적인 행사나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 공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을 판결하는 일들, 사업상의 일들을 처리하며 방문객들이 들어와서 통과 의뢰를 거치기도 하고요. 도시의 집회를 등록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아마도 이러한 활동들에 연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롯은 소돔 사회의 일원이요, 더 나아가 지도적 위치에 올라가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둑어둑해주는 성문에 낯선 방문객들이 나타난 것은 그 성을 지키는 자들과 성문에 있던 자들을 긴장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두 사람을 보자마자 영접하고 엎드려 절까지 하였습니다. 롯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두 사람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간절히 간청하면서 거리에서 묻고 가려는 두 사람을 결국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속히 발효가 안 된 빵인 무교병과 함께 극진히 손님 대접을 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풀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손님들을 안전하게 모실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더욱이나 롯은 두 천사를 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아브라함처럼 롯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즉각 알아차린 것입니다. 롯은 비록 오랫동안 소돔의 문화 속에 젖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죄로 물든 죄악된 소돔성으로 이동하여 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려는 동성애자들에 맞서서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롯은 청하노니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죠. 그는 자기 자신을 비굴할 정도로 최대한 낮추어서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니 제발 내버려둬라 라는 것이죠. 더욱이나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노력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희생하려고까지 합니다. 한편 문을 부서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 앞에서도 악한 죄를 짓지 말라고 엄히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나그네로 무시하며 위협하는 폭도들 앞에서도 결연한 모습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교만하며 풍족하였지만 빈부의 차가 매우 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롯은 한 아내와 두 딸을 두고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 딸들 역시 타락한 소돔성에서 남자를 가까이 아니할 정도로 혼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딸들도 부모의 지도를 잘 받는 순종적인 딸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롯은 그런 소중한 딸들을 손님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음란한 시정잡배들의 성적 놀이개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도는 선하지만 그 방법은 경악을 금치 못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막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죄를 허용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롯은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떠나라는 경고를 하였지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을 사윗감이라고 정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멸망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롯은 계속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즉각 순종하기보다 미련이 남아 지체하는 롯의 손,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천사들이 잡아 끌어 성 밖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게다가 롯의 요청으로 소알이 롯의 피난처가 되므로 소알이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롯이 소돔성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로 피신하는 와중에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롯의 자손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들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근친상간이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까지 끌어들였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잣대로 선택한 롯의 운명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일들이 꼬였다고 한탄하고 계신가요?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지점부터 바꿔 나가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